요건 뭐 이야기가 답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이는 사유라 그러죠. 사유, 화장. 예, 사유는 답이라고도 하고 사유라고도 하는데 사유는 화장이라는 뜻이죠. 화장한다. 예. 답이문이라서 결국 화장할 때에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 인쇄에 초상이 나면은 상가집에 가가지고 삼구일을 하고 뭐 신원정 누구요 뭐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스님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초상집에 처음 가면 저희들은 처음 가면은 천수 모셔가지고 천수 신묘장군에 나란히 한 편 모시고 예 천수 마치고 그 다음에 단편에 들어갔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상집에 울산 같은 데서 가까우니까 보통 초상집에 가면은 잘 걸리면 몰라도 잘 못 걸리면 사흘은 가봐줘야 되잖아요. 첫날 죽었다고 해서 연락받으면 가줘야 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답인문이라도 일러줘야 되고 마지막 날 출상하는 데 가서 봐줘야 되니까 까딱하면 사흘 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만 꾀를 부리면은 한 번 가가지고 빈자를 대고 그만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나는 늘 그랬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는 첫날 가면은 천수다란이 하고 예, 그 답이문은 일러주지 않고요. 답이문은 일러주지 않고 첫날 가면은 천수다란이 하고 또 뭐 장엄연불하고 뭐 반야심경이든지 이런 걸 해서 한 40분 내지 45분 그렇게 해주고 이튿날 가면은 답이문을 정식적으로 해주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이니까 삭발 같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발이라고 부르죠. 예. 이발이라고 분명히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초상치기 전까지는 어디 거주 누구 보기 누구 영가 소리를 우리는 못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배울 때는. 그러니까 초상집에 처음 가면은 나무상주 시방불법성이나 3번 부르고 신원적 아묵의 영가 요거 3번 부르고 지심재성 한 다음에 천수다란이 몇 분 한 다음 다른 금강경을 이루든지 원각경 보안장을 읽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108염주나 돌려서 미타 108염이나 하고 그 다음에 송주 끝까지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돌아오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첫날 가면은 바로 무상 그 답이문을 일러주질 않고 첫날은 가서 뭐 신원적 아무개 영가 그 3분 불러가지고 또 천수 한 3편 이렇게 드리고 예. 다른 저는 그 송암 스님 회사에 계실 때요. 송암 스님 계실 때 그 처음에 그 답이 초상집을 가면요. 그 법계를 밝혀주게끔 청소까지 하고 그 물을 떠서 향을 그 물에다가 띄워서 정법계진을 21편을 해라.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법계를 밝혀주고 나서 삼기를 탑다란이를 모셔놓고 해가지고 그 다란이를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상기하고 어른들이 각각 자기가 또 배우신 대로 익히신 대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만 가지고는 고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늘 첫날 가면은 그만 천수 몇 번 치고 해서 다른 경이나 읽어주고 이 답이 법문 뭐 삭발이다 뭐다 세족이다 세수다 이런 거는 전혀 안 이루고 이튿날 가면은 남상주 시방불법성 해가지고 또 그 신원적 아무의 영가 단 나는 배울 때에 초상치기 전까지는 누구 어디 거주 누구 보기 누구 영가 소리는 하지 말아라. 초상치고 난 다음에는 어디 누구 보기 누구 영가라고 하되 초상치기 전에는 그저 신원적 아무개 5일장이 되든 7일장이 되든 그렇게 해라. 난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초상치기 전에는 늘 내가 가면은 신원적 아무개 영가하지
누구 모기 누구 영가 소리는 못하도록 우리는 배웠어요. 근래는 또 스님 두 번째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두 번째 가시가 다비편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가서 다비편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첫날 하셔도 되고 3일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만 첫날부터 가가지고 해버리고 나면은 형한테 할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저는 노스님한테 배웠는데 두 번째는요 입관할 때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관하게 되면은 자연히 다비편을 다 해야지요. 둘째 날, 예, 첫날은 안 하고 예. 둘째 날 예. 입관 그때 예, 예, 그렇게 돼요. 예. 나도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근데 그럽니다. 하기는 하되 스님 여기 페이지에 입감편이라고 있잖아요. 예, 입감편은 입감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하지 마라. 저희가 그리 예, 배웠거든요. 나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예, 아니 입관하기 전에는 그건 안 합니다. 처음에 제가 갔잖아요. 천수 3편 모시고 이제 이 다비편을 하거든요. 하면은 앞에 거 착이라든 이런 거는 해도 착관하고 착관예. 착관 이거는 아직 입관하기 전에는 이건 하지 말라고. 근데 근래는 그 돌아가신 분에게 관을 씌우는 법이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까 착관은 필요 없어진 것 같고요. 예. 단 옛날 어른들은 돌아가신 그 영가에게 뭘 씌웠는지 착관이 나오고 하지만은 근래는 그 돌아가신 영가에게 뭐 씌우는 관이든지 이게 없으니까 착관이라는 것은 근래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입관, 입감이다 그러죠. 예. 감이라는 것은 관이 아니고 관은 이 눕혀서 모시는 게 관이고 스님네는 남스님네 여스님네 막론하고 누워서 돌아가셔도 딱 이 반가부자를 해서 합장 딱 이렇게 가지고 그 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네 초상은 감이라고 해서 산중 스님네들은 더러 다락에도 그 보셨을 거예요. 쌀이대를 가지고 이 밑에 자리는 이 한 15cm 정도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서 해놓고 위에 거는 조금 죄송한 비유지만은 마을에 그 사람들이 쓰는 당근이라는 거 있죠. 망근. 그처럼 생겨가지고 이 관에 딱 앉으면은 하체 반가부자든지 딱 하고 요 무릎까지 올라오면서 위에 상체 몸이 덮이도록 쌀이를 가지고 그런 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감이라고 불러서 노스님네는 남스님네 여스님네 미리 당신 돌아가실 때 관으로 쓴다고 그걸 미리 그 사람에게 시켜서 만들어다가 금강경 탑다라는 일을 가지고 안팎을 막 몇 겁을 바르시고 그렇게 해서 해놨다가 그 열반하신 뒤에 쓰고 그랬습니다. 그걸 쓰니까 감이라고 그래요. 감실이는 감. 예, 관이 아니고. 예. 그래서 감이라는 말이 생겼죠. 예. 그런데 그 요즘에는 거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졌고 스님네도 근래는 일부러 앉아서 가신 분들도 눕혀서 염을 해서 초상을 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초상 치는 법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남스님 여스님 할 것 없이 스님네는 열반하면은 꼭 이 안 추워가지고 반가부자 해서 합장 딱 이렇게 해서 염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이 삼배, 통삼배를 가지고 머리 여기가 들어가도록 위 한쪽은 자루처럼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이 머리를 해서 등 뒤로 그 삼배를 내려와가지고 등 뒤에 와가지고 앞에 무릎 쪽으로 와서는 삼배를 두 쪽을 갈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합장한 손도 고정시키고 몸도 이렇게 고정시키고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근래는 모두 누군 자세로 모시기 때문에 그 쉽지요. 전에는 그렇게 꼭 스님네는 안 추워서 염을 했고 그 요새 같으면 시장에는 그 화장막이 그렇게 해서 안 추운 관 같은 거는 불편하지만은 옛날에는 산중 다비장에서 쓰기 노천 다비장을 쓰기 때문에 스님네 앉아서 이렇게 한 관이라도 높이에 뭐 지장 받을 것 없이 그대로 했으니까요. 예. 근데 근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보면 일률적으로
눕혀서 입관을 하고 눕힌 관이지 그 앉은 관 같은 게 거의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신도들이 딱 숨이 끊어서 뭐 죽어서 바로 전화를 하면 연락을 하면 우리가 신앙부터 가게 되지만 뭐 늦게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입관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연락했을 때는 입관 그 하기 전에 가면 입관식을 하는데 입관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면 그냥 그대로 보면 저 답이면 쭉쭉 한 번씩 입관하고 난 쭉, 다음에도 해도 예, 쭉 처음부터 읽어 드리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 저기 다비장에 가르쳐요. 연부를 할 때 남아미타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열반하신 청담노 스님은 늘 그 통산노 스님이 열반했을 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하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법무사 대중이 동산노 스님 초상 칠 때는 그 법무사에서부터 다비장까지 가는 동안 전부 목탁 맞춰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고 갔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그 자리에서 시키시는 어른이 계시면 그대로 하는 거고 주로 가장 평범하게 공통되는 게 나무 아미타불이죠. 예. 저 생각에는 착관 있잖아요, 착관. 예. 착관이 아까 스님께서 모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앞에서 보면은 착의 또 그다음에 착군 이런 것은 다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을 입히니까 착관은 관 속에 넣으시고 시체를 마지막에 그 뭐입니까 뚜껑을 닫는 의식을 착각이 나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선배들든지 벼슬 한 사람은 관이 있었고 벼슬 없는 선배들도 그 마을 사람이 쓰는 그 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데 스님네도 그 대종사 스님이든지 그런 어른들이 그 관이라고 해서 그 속인들의 관은 아니고 스님네 그 열반신 환경노 스님 같은 어른이든지 이런 어른들 늘 그걸 쓰고 계시대요. 예, 도로만 두드러 모자는 아니고 예, 그렇게 그럼 만든. 첫날 가서도 입관 안 했을 경우에도 착관을 그냥 연이어서 연구를 해도 됩니까? 어쨌든지 나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 관에 모시기 전까지는 입감은 하지를 않고 입감 전까지만 딱 해놓고 끊어버리고 예,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입관했다고 하면은 입관부터 일러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학생으로 있다가 그 일가에서는 정수품으로 올라간대요. 그 군대에서는 만약에 개의로 죽으면 소령으로 생각하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을 쓸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스님네도 그 뭐니까 그 법계 따라 가지고 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착관을 새 비리는 아주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나는 그러면 아예 당초 착관은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예. 옛날에는 어른들이 마을 사람도 관을 씌웠고 돌아가신 분도 관을 씌웠고 스님네도 그런 관 같은 걸 쓴 어른이 계시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착관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하지를 않고 내 곁에 분들에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뭐 안 읽어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스님 첫날 가서 입관 안 하실 경우에는 차기표만 하면 됩니까? 뭐 그거는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첫날 가면은 청수 몇 편 쳐주고 경이나 읽어주면 읽어주고 안 그러면 미타 연불이나 한 108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고 이튿날 가가지고는 정식적으로 천수 3편 치고 답이문 무슨 세족 세수 뭐 이렇게 해서 입관을 했으면은 입관까지 해주고 입관을 안 했으면은 입관 전까지만 딱 하고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때 시간 따라서 형편 내 기운 따라서
예, 꼭 3편 해야 된다. 무슨 뭐 5편 해야 된다. 7편 해야 된다.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 시간하고 내 기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인생에는 초상이 나면은 상갓집에 가가지고 상부일을 하고 뭐 그 사바세계 뭐 누구 복이 신원적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초상 치기 전까지는 누구 복이 누구 영가 소리는 하지 말아라. 신원적 아무개 영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상주 시방불법성 3편 딱 하고 뭐 천수경을 이루든지 다른 경 읽어주고 또 가되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물은 호답하고 물을 이제 또 넣으시기도 하는데 그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호박은 사장님 그 보물 때 해당하고 특승에 있는 방금으로 하고 보여서 그렇게 나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풍속도 곳곳에 따라서 달라요. 충남 당진에 계셨던 어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인데 49제든지 천도제든지 지내면은 고달픈 시절에 그 영가옷이라 그래서 새 옷이 좋은 옷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불에 돌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다고 동네 사람 누구든지 줬다고 그래요. 한 번은 남자 영가가 와가지고 했는데 밤에 와가지고 영가가 와가지고 내 옷을 왜 안 입어? 불에 돌려가지고 나무를 왜 주느냐고 내 옷을 내놓으라고 밤새도록 시다림을 받았대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러고 나서는 그 스님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천도제 49제의 의복이 온 거를 남에게 불을 돌려서 남에게 주질 않고 꼭 태우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수덕서 선수함의 노스님은 영단에 합동 제사를 지내면은 영가가 200명 될 수도 있고 뭐 몇십 명 될 수 있잖아요. 영가 숫자대로 수제를 꼽아요. 영단에. 근데 한 번은 자기 집에서 초상을 치고 제를 지낸 젊은 여신도가 오면서 수저를 한 불 사왔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꿈에 보였는데 엄마 부처님 도량에 있으면서 경소리도 듣고 연불 소리 듣고 편안하고 좋지 하고 물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수저가 없더라. 다음에 올 때 수저를 하나 갖고 오너라. 그 영가가 그렇게 현몽해서 그 제자가 수저를 사왔더랍니다. 그래서 선수함에 열반하신 그 비구니 노스님은 정월 달에 뭐 4월 8일 7월 백종에 합동 제사를 지니면서도 영가 숫자대로 수저를 꼭 뽑아주더라고 그래요. 여쭤보겠습니다. 49세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냐면 그러면은 지내고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은 49세가 못 지낼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곧 알아서 그러면 같이 좀 지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전에 어떻든 가신 후에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주의해드려요. 근데 살아가지고 앙숙이 되었던 사람들은 가신 뒤에도 자리를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가신 뒤에도 꼭 거기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앙숙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집은 보면은 그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돌아가신 후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곁에는 내가 가기 싫으니까 따로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너무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한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도 그 초상집에 가거든 그때 편이 따라서 스님네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늘 그 자리 가시면 스님네 아량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는 그 초상이 나면은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적혔는데 나는 아까 부탁드린 대로 처음에 가면은 그저 초상집에 가서 나무상조 시방불보승하고 뭐 천수다란이라도 하고 한 다음에 경을 읽어주게 되면 경을 읽어주고 하고 바로 첫날 내가 이 다비문 법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튿날 가가지고는 간단하게 나무상조 시방불보승 한 다음에 영가를 불러가지고 다비문을 처음부터 세수, 세조 이렇게 해서 딱딱 읽드려도 이튿날째는 해도 첫날부터는 안 갑니다. 만약 그 여러 차례 갈 수가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첫날 가가지고 그 천수다란이 한 3편 치고 난 다음에 영가 불러가지고 요 다비문 처음부터 뭐 이발 뭐 세수 세조 해서 다 일러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다 물어가지고 관에 모셨느냐, 관에 모시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가지고 관에 모셨다고 하면은 입감까지 일러줘 버리고 관에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앞에까지만 해버리고 입감은 이르지를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그 다음날 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만 한 번밖에 못 가니까 입감까지든지 그래서 관에 모셨다고 하거든 입감까지 해드리도 되고 다 해드리세요. 그만 가서 그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스님네가 그 다시 또 그 다음 시간에 가서 해드릴 수가 있으면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못 해드리면은 첫날 가가지고 입관했든지 말았든지 입관까지는 그만 잃어버려도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영업할 때 입관을 하고 이제 그걸 다 의식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에 따라 제 생각에 그냥 뭐 그러니까 영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때 보니까 빛이 싹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따지 않는데 요새도 그 스님네 그러는지 몰라. 안에서 병풍 안에서 그 돌아가신 분을 모두 소물어 가지고 향수로 뭐 닦아 드릴 때에 뭐 세수하고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스님네가 초상집에 가시면은 다비문을 일러 드릴 때 분명히 세수하면은 세수하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리고 세족이면 세족, 착군이면 착군, 분명히 소리를 또렷하게 높여서 해주세요. 옛날에는 보면은 그 보살님네들이 까다로운 보살님네는 병풍 안에 가가지고 그 스님네가 요걸 일러 주실 때에 꼭 손을 닦아라, 발을 닦아라, 얼굴을 닦아라, 그걸 그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병풍 안에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하면서 요새는 그런 남아는 노인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어른들은 안 계세요. 스님네가 그 시달림 하러 가가지고, 예. 세수하면은 분명히 안에서 시작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족 하면은 예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고, 근데 요새는 그런 상조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단 그 스님네는 상식적으로 뭐 병원에서 돌아가셨던 어디 돌아가셨던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자리에서는 모르지만은 소리 지를 수가 있으면은 분명히 다비문의 제목대로는 세수는 세수하고 소리를 딱 지르고 신원적 암흑의 영가하고 법문 읽어주시고 세족 때는 세족하고 소리를 분명히 딱 지르고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속편인지는 몰라도 여만은 사람이 제가 스님 말씀대로 예수하니까 예 하니까 옛날 어른들은 꼭 보사님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꼭 그 병풍 안에서 스님네가 밖에서 세수하면은 예 하고 대답하고 하고 세족 하면은 예 하고 대답하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근래는 상주들도 그런 거 저런 거 잘 아는 상주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신 스님네는 다비문을 일러주실 때는 분명히 이 세수면은 세수하고 딱 제목을 또렷하게 불러주시고 그 본문을 일러주시고 발 씻는데 세족 같으면 분명히 세족하고 딱
제목은 떨어지게 소리를 딱 질러주시고 그 본문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큰배 때도 숫자대로 연가 숫자대로 숫자를 다 뽑으라고 하셨는데요. 술 같은 경우는 수백 개를 다 뽑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열반하신 수독사 선수함에 놓으시니 그 상주 자기 집에서 제를 지낸 그 젊은 보살이 와가지고 수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꿈에 보이는데 부처님 도량에서 연불 소리도 듣고 연불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제가 없더라. 다음에 올 때 수제를 사오라. 그래서 열반하신 수독사 선수함에 비구니 노스님은 당신 살아계시는 동안은 평생 그 연가 숫자대로 수저를 꼭 꼽고 예,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도 경전상으로 배울 때는 촉식이다 그러죠. 촉식이라고 해서 스님네는 영단에 차린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귀신은 촉식이니까 음식을 밟고 올라가고 몸을 치다 혼침 속에 빠져가지고 그 음식에 가서 몸을 치치닥거리고 밟고 그래가지고 배가 부른다. 그러니까 영단의 스님네는 영단에 시식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나도 천년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영단에 뭐 밥이든지 음식은 조금씩만 나오고 그거는 전부 다 태식으로 해서 보내버리든지 했지 그 제자들은 못 먹게 하고 우리도 입에 대지를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각각 일리가 있는데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정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주로 그 화두하는 어른들은 몰라도 주력을 하든지 연불하는 어른들은 시식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라. 그 소리는 어려서부터 늘 들었어요. 탁해지니까 그 귀신들은 촉식을 하니까 귀신들이 몸이 막 부대친 거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열반하신 농선스님 같은 어른은 시식을 하면은 그 음식을 전부 큰 방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대중 전체 죽비를 쳐가지고 화관산매를 한다 그래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타버리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조금 신이가 전부 다 죽비를 쳐서 화관산매를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죽비를 다시 쳐서 마무리하면은 그 불에 일단은 다 태워버리니까 그 물건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물건이 왔다는 그런 뜻으로 고양을 한다. 그런 어른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늘 시식한 음식이 오면은 전체 큰 방에 갖다 놓고 대중 전체 죽비를 쳐가지고 화관산매를 좀 하고 계셨다가 음식을 나누어 두셨다 그래요. 근데 옛날부터 그건 있습니다. 그 시식한 음식을 먹으면 허리 조금 탁해지니까 그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도 초년에 수도암에 있고 그렇게 할 무렵에 또 울산에 내려와 가지고도 영단에는 조금씩 전부 다 차려가지고 이 음식은 전부 태공해서 없애버리고 제작은 대중이건 영단의 시식단에 쓴 음식은 전혀 안 먹고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섭섭하잖아요. 지금 엄마 때문에 돈 들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엄마 앞에는 요만큼씩 막 갖다 놓고 전부 딴 사람이 먹으니까 예. 근래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열반하신 해양신 큰스님께서 제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시식한 음식을 스님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키웠더니 큰스님께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귀해서 스님들 먹지 말라고 그런 방편으로 얘기한 거지. 아무 일 없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럽니다. 영단의 음식은 귀신들은 수저를 가져 먹는 게 아니고 촉식이니까 대지리 촉시니까 혼침 속에 잠 속에 그 몸을 가지고 음식에 부딪히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귀신들이 먹은 건 탁하다.
그런 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용성 스님 같은 어른은 그 시식을 한 제사 지내는 음식은 전부 큰 방에 갖다 놓고 대중 전체 죽비를 쳐가지고 불로 가지고 모든 게 타버리는 화관산매를 조금 했다가 화치진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치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용성 스님 같은 어른은 꼭 그 시식한 음식은 큰 방에 갖다 놓고 죽비를 쳐서 대중의 일동이 화관산매지요. 무사, 무령 다 한데 그 어디다가 무상, 무령, 무사를 붙일 겁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들을 키우는 거다. 근데 어떻든 옛날 어른들이 늘 시식한 음식은 탁하니까 스님네는 데를 썼으면 먹지 말아라. 본인이 아주 청정하게 몰리지만 안 그러면 조금 고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님은 그래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끓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강산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 그 법계 살림살이가 너무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말씀에 무유정법이다 그러셨는데 참 묘한 말씀 같아요. 무유정법. 변식진을 하는데 변식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더라도 변식이 됐으니까 좀 좋은 음식이 안 됐어요. 그러시고 그 요새 스님네는 변식이라는 자체는 많이 이제 풀어놔서 많은 영화들이 근데 변식이 있지. 늘 스님네는 죽으나 사나 염불이든지 조력이든 하든지 꾸준히 하고 계셔야 돼요. 대중처소에서 지금 4시간에 바루고양을 하시면은 그 7알 좀 이렇게 딱 거두어서 물에 보내잖아요.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이 그러셨는가? 누가 그러셨는가? 헌식돌에 음식을 갖고 가는데 정신 조금만 덜 차리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한다는 거예요. 영가들이. 그거 가지고 어디 붙여?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하시라고. 어떤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은 7이 변시반이라 그랬죠. 반야심경 할 때에. 7알이면 대우주세계를 덮는다고 해서 어떤 스님 늘 헌식 때 나가면 스님 너무 많아요. 스님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곁에 귀신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늘 진언이든지 뭐 할 때 조심을 해라.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늘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화두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란이를 하시는 분은 다란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 염불 하시는 분 염불 하시면 되고 당신대로 기운을 뭉치면 되는 거지 꼭 어떤 염불이라 해야 되고 어떤 뭐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 단 영단이라고 해서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 옛날 어른들이 이런 예가 결국 전부 후배 우리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죠.